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하고 오후 예배 시간이 똑같아서 그래서 괜찮게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김종규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수성노예에서 가장 목양 일념 하시는 분이고 그 목양실에만 가만히 들어가 있는 분이라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교인 중에서 우리 목사님은 낮이고 밤이고 목양실에만 계세요. 이렇게 하는데 참 부럽고 존경스럽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여전도회가 또 전 깜짝 놀라 한복 입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전통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목사님이 또 이런 훈련을 잘 시키신 것 같아요. 오후에 또 이래 성가대까지 이렇게 쓰시고 이러니까 저희 교회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수성구에서 은혜롭고 또 여전도의 활동도 참 잘하고 섬기는 이런 교회에 또 저를 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와 우리 여전도회와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처음에 오면 어디 가든지 좀 당황해서 말이 좀 버벅될 수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지금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적은 것은 올해 저희 교회의 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으로 지금 특별한 절기나 무슨 행사가 있지 않고는 한 해를 이 제목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헌신예배 부탁을 해 주시길래 또 이 말씀으로 또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다른 점은, 첫째는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달랐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1번 읽어볼까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달랐다. 예, 기도에 대한 믿음이 달라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는데요, 언제나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우리의 할 일은 부르짖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 여기서 사람이 할 건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세요. 찾게 해주신다고, 열려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목소리의 주인공에 집중하지 말고 메시지의 주인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 예,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좀 섭섭해 하면서 목사님 섭섭해요, 이러면 목사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에게 엎드리고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스피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메시지의 주인공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다가 하나님이 불러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엘리 대제사장 목소리예요. 그래서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갑니다. 나 불렀어요, 제사장님? 아니, 난 너 안 불렀는데. 분명히 목소리가 엘리 대제사장인데 아니래. 또 한 번
세 번째 가서야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한 번 더 부르면 나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께 가. 하나님이 너를 불렀어. 너는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오지 말고 메시지의 주인공에게 와야 돼. 목소리 주인에게 찾아가서 물으면 메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메시지를 설명해 주지 못해요. 어떨 때는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도 목사는 그 설교의 의미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저한테 오면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목소리에 집중하기 전에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목소리의 주인공이 아니라 메시지의 주인공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늘 메시지의 주인공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들을 때 메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설교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설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말에 누가 시비를 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에 누가 잘 됐니 잘못됐니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랐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 해석이 달라야 돼요. 인생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야 돼요. 믿음은 해석이에요. 믿음은 해석이에요. 믿음이 달라졌다는 말은 해석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해석이 달라졌다는 것은 믿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믿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전혀 바뀐 게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해석을 예전처럼 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믿음이 자란 게 아닙니다. 직분은 늘어날 수 있어요. 직분은 받을 수 있어요. 연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라지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예. 아유, 아멘을 참 잘하시네요. 예. 그래요. 전 아까 또 놀란 게 찬양 끝나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박수를 치는데 제가 몇 군데 교회를 가봤는데 거의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박수를 좀 열심히 쳐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박수를 치고 특송 끝나고도 박수 치고, 그 박수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래 찬양대도, 그리고 오늘 그 제4 여전도회도 그렇고 동성교회가 물이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깨끗하시고 너무 멋지고 그렇습니다. 예. 자꾸 제가 딴 길로 빠지네. 아픔과 상처에 대한 해석이 달라야 돼요. 내 인생에 아픔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잖아요. 그 해석이 달라지면 그 아픔과 고난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간증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놈의 인간 잘못 만나서, 내가 그때 그 직장 잘못 들어가서,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간증으로 바꾸세요. 간증으로 바꾸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 카일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그 돌을 걸림돌이라 이렇게 말해요.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돌은
내 인생의 디딤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아픔과 사건들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예수 안에 디딤돌인 줄 믿습니다. 그걸 밟고 더 점프해서 더 앞으로 쫙쫙 나가야지, 그게 걸려 넘어져서 엎어져 자빠져 그저 아파서 원망 불평만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능력이라 요셉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해석이 달랐어요. 요셉은 인생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17살 나이에 지금 청소년 때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남도 아니에요. 자기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17살 나이에 요셉은 애굽말 할 줄 모릅니다. 외국에 팔려갔어요. 노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품 안에서 왕자처럼 색동옷 입고 자랐어요. 애굽에서 얼마나 맞았을까요? 말 못한다고 두들겨 맞고,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두들겨 맞고, 일 못한다고 두들겨 맞고, 기분 나쁘다고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얼마나 복수의 이빨을 갈았을까요? 나를 이곳에 판 우리 형님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내가 어쨌든 여기서 살아남아서 내가 다 죽여버릴래.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억울한 누명을 씌어요. 그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감옥은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죽어서 나와야 되는 정치범 그런 감옥이에요. 그는 거기에서 그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저는 요셉을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꾼 사람.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자면요, 해석이 달라야 돼요. 내가 왜 노예로 왔는가?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갔는가? 저놈의 형들이, 저 보디발이 내 인생에 그 인간들을 만나지 말아야어야 했어. 내 인생은 그 인간들 때문에 망했어. 이렇게 해석하면요, 복수밖에 할 것이 없어요.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쳐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무너뜨린다고요. 그러나 최악을 최선으로 바꿀 때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 꿇어 벌벌벌 떨면서 그 총리가 자기가 노예로 판 자기 동생임을 알았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자기 동생인데 반갑지. 근데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그 총리가 자기들이 판 노예가 된 자기 동생인 줄 알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는 죽었다는 거지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해석을 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 살리라고, 우리 가문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해석이 다르면 인생이 달라져요. 얼마나 행복하게 돼요. 안 그러면 해석이 잘못되었더라면 그 시간 그들은 피비린내가 나는 복수극 다 죽였을 거예요.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해석을 잘못해서 누군가를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놈의 인생 한번 만나봐라, 내가 그냥 두나,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한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용서 안 하고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인생 망치고 있는데 그게 행복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기지, 하나님이 주셔야 해석이 달라지지, 그냥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인지 하나님 앞에 해석하게 해달라고.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도무지 내가 풀 수 없는 내 인생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왜 내 인생은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도대체가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저는 고등학교를 들어가기는 정상으로 들어갔는데 나오기는 정상으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제 동생 2살 어린 제 동생하고 같은 해에 졸업을 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휴학도 하고 이래서 동생의 친구들과 친구가 되는 그 청소년기는 그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지금은 뭐 10살 아래 위로 친구지만 그때는 한 달만 먼저 태어나도 막 형이니 동생이니 이럴 때인데 동생 친구들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군회를 못 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총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 원망스러웠어요. 왜 나는 이래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아파야 돼? 그런데 먼 훗날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신학교 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때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는 내가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될 때는 그냥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게 해석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가끔 어디 가서 예화를 하나 하면 다 안 돼요. 그래서 재미없대요. 참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아마 제가 또 모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말에 늘 연말이 되면 직분자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찬양대에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찾아, 목사님 저 집사님 좀 딴 데로 보내세요. 저 사람이 자꾸 삑사리를 내서 도무지 우리 찬양대가 격이 안 맞고 정말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어도 자기가 또 성가대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히 그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성가대 한 지가 몇 년이 됐어요 하니까 몇 년 됐대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부서에 가서도 좀 봉사해보지 않겠어요? 이렇게 어디를 말입니까? 이러니까 주일학교든지 뭐 어디든지 원하는 데로 내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집사님이 눈치가 빨라서 하는 말이 무슨 말 들었지요? 누가 뭐라고 했지요?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내 생각에. 아니 똑바로 말하라고. 다 무슨 말 들었어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몇 명이나 그럽니까? 이러니까 마음 약한 목사님 서너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정색을 하고 하는 말, 목사님 참 너무하신다고. 나는 목사님 설교 못한다고 30명한테 들었는데도 내가 지금까지 입국 다물고 있는데 목사님 그 서너 명 얘기를 갖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해석이 다르면 이것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설교 시간에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요 음을 다스려서 가끔 음이 이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던 성도도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와서 나한테 따져요. 목사님 나 깨우려고 일부러 자꾸 그렇게 부르지요. 이렇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성도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목사님은 그 가사가 은혜가 돼. 가사가 곡을 듣지 말고 가사를 들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조금 실력이 좋아져서 음을 잘 이탈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불평이더라고요. 왜 목사님 요즘 음을 그래 잘 잡습니까? 그래 잡으니까 재미가 없다고. 사람들은요 앞에서 목사가 좀 이렇게 흠이 있고 뭔가 부족함을 보일 때 그게 은혜가 되는 모양이에요. 저는요 김종긴 목사님 코로나 걸려봤어요? 코로나를 걸려야 돼 사람이. 저는요 코로나를 2번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나는 미안해서 또 죽겠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대요. 목사님이 아프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목사님이 더 참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평상시에 좀 해주지 뭘 꼭 아파야지만 그런 얼마 그치만 또 관심을 보이니까 또 좋습니다. 한나에게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문제를 아픔으로 해석하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픔을 불평으로 아픔을 원망거리로 삼는데 우리는 내 인생의 아픔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픈 거 있어요? 외로운 거 있어요? 힘든 거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한나에게는 아픔이 있잖아요. 불임,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그게 한나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 제목 이래보고 문제가 있는 사람 보면 또 너무 또 노골적으로 하면 또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아우 기도 제목이네,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기도 제목이 많아.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기도 제목 많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기도 제목이 많지요.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아요. 여기 봐도 기도 제목, 저기 봐도 기도 제목, 전부 기도 제목 있네. 그걸 원망하고만 있으니까 응답이 없지요. 불평하고만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그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나의 불임은 한나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한나의 간증과 면류관이 되었어요. 한나의 문제, 불임은 기도 제목이 되었을 때 그 기도 제목이 간증이 되고 면류관이 돼요. 한나에게는 불임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이건 병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잉태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의 태문을 열어주세요. 성경은 이 이야기가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 살 때 불임의 병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그 불임의 병을 고쳐주어서 잉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도 그렇게 태어나지요. 예수님도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서 태어나잖아요. 처녀에게서. 처녀가 무슨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버닌나는 한나의 불임, 문제를 핍박의 도구로 삼았어요. 내 원수들은 나의 약점을, 내 기도 제목을 나를 공격하는 것에 써요. 버닌나는 그 한나가 아이 못 낳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혀요. 근데 한나는 그 아이 못 낳는 문제를 갖다가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간증이 되었고 그 얻은 아들 사무엘이 한나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십자가를 예수를 죽이는 사형틀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예수의 면류관이 되게 했어요. 마귀는 우리의 십자가 아픔을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서 쓸 때 면류관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이란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장님이십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달렸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비즈니스도 잘해요.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서 부동산을 해서 아주 큰 부를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작은 부가 아니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어요. 그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집을 잘 파는지를 아세요? 그래, 어떻게 해요? 저는요, 집을 사러 온 사람을 딱 만나면 10분 안에 누가 이 집을 사는데 결정권자인지를 딱 알아냅니다. 부부가 주로 오잖아요. 부부가 와서 집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요. 근데 딱 보면 누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집은 부인이 돈주머니를 차고 있다 딱 생각하면 부인하고만 얘기하는 거야. 남편은 아무리 떠들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야. 당신이 해봤자 이 사람은 결정권자가 아니야. 부인한테 가서 부인이 한마디면 그건 이렇고 저렇고 하면 막 부인의 비유만 딱 맞춰주면 이 참 좋네, 이거 삽시다 이러면 옆에 있던 사람은 불평하다가도 사자니까 이러면 얘 사야지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남편이 결정권자면 아내가 와서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남편의 비유만 딱 맞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쓸데없이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저 옆집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누구한테 비유 맞추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비유 맞추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됐어 그러면 해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엉뚱한데 헛짓거리 이런 말 써도 되는 이거 삽질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문제만 붙잡고 힘들어하는 자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의 인생은 다릅니다. 뭘 붙잡느냐? 문제만 붙잡고 그거로 끙끙 씨름한 사람은요, 그 문제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문제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요.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이 몸뚱어리 안에 있어서 아무리 의사 불러서 이 약 쓰고 저 약 쓰고 이 수술하고 저 수술하고 해본들 이 몸이 나를 영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본질을 붙잡아야지 비본질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을 딱 붙잡고 그 문제의 본질을 딱 캐치해야지 비본질을 자꾸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이빨이 썩어 들어가는데 진통제만 먹는다고 그 이빨이 낫습니까? 진통제 먹었다고 나아요? 처음에 먹으니까 아이고 안 아프네, 아이고 용하다, 아이고 다 나았어. 다 나은 건가요? 진통제 약이 떨어지면 또 아픈 거예요. 본질을 붙잡아야지 비본질을 붙잡아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비본질을 붙잡는 사람은 결코 본질을 붙잡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인나는 한나를 괴롭힐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사울왕은 다윗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다윗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고 있거든요. 사단 마귀는 예수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예수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성도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성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엉뚱하게 마귀한테 맨날 코피 터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울지 마세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우리를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세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세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세요. 누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인지 그걸 알면 우리는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하면 무슨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옳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이건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 기도하면서 한번 울어야 돼요. 내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옳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곤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고 비즈니스가 다 부도가 나고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옳습니다. 그 말이 나오나요? 그 말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욥이 하나님 항상 옳습니다 할 때 울잖아요. 욥이 10명의 자식 다 죽고 그 많던 재물 다 잃고 몸에
고칠 수 없는 질병과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면서 하시는 말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으실지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다 죽어도, 내 재산 다 잃어도, 내 건강 다 잃어도, 내 명예 다 잃어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 말할 때 욥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어요? 해석이 달라니까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많은 버린나가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있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꾸 자기가 응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응답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응답은 좀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에요.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응답이에요. 아, 그래. 내가 곧 줄게. 이것도 응답이에요. 꼭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인생 해석을 하지 말고 응답을 주시지 않는 그것도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말하잖아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어떤 부모가 그걸 허락합니까? 그것을 허락하는 건 부모가 아니에요. 그건 부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허락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안 된다 해도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한나는 불임 때문에 남편에게 매달리지 않아요. 불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지금까지 남편에게 매달려도 남편은 자기에게 아이를 갖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한나는 너무 잘 알게 돼요. 이 남편이 내 문제를, 상식적으로 아이를 갖자면 남편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편은 내게 아이를 낳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 말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문제의 본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울며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보던 엘리 대제사장이 무슨 술 취한 여자가 와서 술주정하는 줄 알고 그를 꾸중하고 왜 이렇게 대낮부터 술주정하냐고 말해요. 그러자 한나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술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못 낳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영성 없는 엘리가 머쓱해서 그래? 그러면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평안히 가라고 이 말을 합니다. 영성도 없고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엘리가 한 말에 한나는 덥석 붙잡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는 지금 인간 엘리의 기도에 아멘한 게 아니에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의 종의 기도에 아멘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소리의 주인공을 보지 말고 메시지의 주인공을 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뭐 기도 능력도 없대요. 뭐 아무리 해도 안 된대요. 아이고 뭐 집사님이 기도해서 되겠어요. 뭐 아이고 장로님이 기도해서, 그건요 목소리의 주인공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목소리 주인공을 보았으면 엘리 제사장 당신은 부패하고 당신은 능력이 없어 이러면 응답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없지만 당신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당신에게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기도에 아멘합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에게 가세요. 목사님 괴롭히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를 받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또 우리 김정균 목사님이 나보다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우리 교회 오면 제가 목소리가 제일 좋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표준말만 쓰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동의입니까? 부정입니까? 웃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거기에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가 아들 낳기를, 그래서 자기도 손주 보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 애를 놓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서 용하다고 기도 잘하신다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며느리는 별로 시큰둥해요. 뭐 그 기도 받는다고 낫겠어요? 뭐 애가 생기겠어요? 뭐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막 끄질고 가서,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는데, 아이고 옆에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며느리가 아멘 아멘 하면 좋겠는데 이 아멘을 안 하고 앉았네. 그래서 속이 탄 시어머니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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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대요. 또 뭐 아는 모양이네. 진짜지. 그 진짜 애를 낳았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낳았대요. 그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며느리가 좀 해야지 말이지. 시어머니가 아멘 하다 보니 그래 옆에 있는 자기 문제로 기도하는데 옆에 딴 사람이 아멘 아멘 하니까 그 사람은 막 축복을 받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기도하는데 그런 연약한 믿음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장 18절 말씀, 1장 18절 우리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당신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가서 이 기도를 받은 한나가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먹을 것을 먹는 거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자식이 없으니까 먹고 싶지도 않아요. 얼굴에 늘 수심이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나니까 얼굴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밥을 먹네. 내가 밥을 지금 먹고 있네.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사인이에요. 기도 응답의 사인이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첫 번째 사인은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오면 그렇게 밉던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그렇게 불안하던 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음이란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뭘 붙잡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해요. 잘 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데 붙잡으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삶의 모든 상황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거 붙잡지 마세요. 아이고 아무나 거기 누가 있으면 나 좀 살려주세요. 뭐 부처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모하메도도 좋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컷 잘 믿다가 망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 같네요. 제가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동행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함께 걸어간다는 말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해서 걸어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않고는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해서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해서 이 코로나 때 한번 같이 걸어봤잖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한나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영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영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영성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나쁘고를 어떻게 결정해요?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부르실 때 예 하고 가면 영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자는 척하면 그 영성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가면 그 영성 없는 거예요. 요나처럼 도망가면 영성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잘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 아침부터 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지요.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힘들 것 같지요? 피곤할 것 같지요? 아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목소리의 주인이 아니라 메시지의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일부터 가득가득 메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 시대에 대구가 버떡버떡 일어나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동성애자들이 동성로에서 이 또 퀴어 축제 한다고 또 저렇게 시끄러운데 우리가 기도해서 다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에 그러면 하나님께 잘 반응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소유냐 존재냐 하는 거예요. 소유냐 존재. 여러분은 소유형입니까? 존재형입니까? 에릭 프롬은 그런 말 했죠. 소유냐 존재냐. 인생의 목적이 소유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좋은 이력을 가지느냐. 그겁니까? 아니면 인생이 존재입니까? 내가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내가 신실한 예배자가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예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입니까? 소유형 인간이 있죠. 에스 같아요. 그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소유를 사기 위해서 존재를 팔아요. 장자권을 팔아요. 소유를 위해서 존재를 팔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뼈저리게 웁니다. 그게 에스잖아요. 가룟유다잖아요. 소유, 은30을 가지려고 존재, 예수님의 제자됨을 팔아버려요. 그러나 존재형 사람은 안 그래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소유를 버려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우리 제사여전도의 성도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듣고 말고요. 정말로 제가 말했던 믿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했거든요. 그걸 다 한번 써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적어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소유형이 아니라 존재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